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밥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가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그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난번 실패를 통해서 다윗은 큰 깨달음을 얻었지요. 다윗은 이제 영적으로 준비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법궤를 수레에 싣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시켜서 그 율법에 나온 대로 메고 운반을 합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운반을 했는지 6걸음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6걸음을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이거 언제 가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6걸음을 걷고 제사를 드리는 것 왜 7걸음이 아니라 10걸음이 아니라 6걸음으로 했을지 안식일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지만 지금 다윗과 제사장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모든 과정을 거룩하게 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벳 에돔의 집인 그 기럇 여아림에서요 예루살렘까지는 한 10마일 정도 되는 그런 거리예요. 그 거리를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춤을 추면서 기쁨으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며 그리고 거룩하고 정성스럽게 법궤를 옮기는 다윗의 이 모습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뻐했고 제사장들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딱 한 사람만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16절을 함께 읽을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참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미갈을 지칭하는데 사실 미갈은 다윗의 아내 아닙니까? 성경이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나오지 않고 사울의 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저자가요 지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데 딱 한 사람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좀 채통을 지켜야지. 들어오는 일이 물론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오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 일을 조금 더 품위 있고 채통이 있고 좀 근사하고 멋있게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 보기에도 왕으로서 권위를 좀 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 다윗이 너무 순수하게 기뻐서 춤추니까 그것이 보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혼자만 삐딱한 시선으로 보고 있다가 다윗에게 한 소리 하죠.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여기 보니까요 전형적인 부부싸움이죠. 네. 좀 이렇게 좀 멋있게 좀 이렇게 하지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런 전형적인 부부싸움으로 우리가 이게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16절을 보면은요 사무엘하 저자는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부부싸움 한 게 아닙니다. 네. 아유 옷을 왜 그렇게 입었어 이러면서 부부싸움 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은 사울의 집안으로 대표되는 미갈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의 신앙의 차이이며 가치관의 차이를 보여주는 대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묵상했지만 다윗도 이제 왕권을 화려하고 위엄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권위 있는 모습을 보이고자 했던 그런 모습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경고하시면서 엄중하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다윗은요, 마음을 고쳐먹고 눈에 보이는 권위보다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것, 우리가 주일에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자라는 것, 그리고 내가 선한 목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지금 이제 다윗에게는 온전하게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제 남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이런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여호와의 법궤를 대하는 태도가 무조건적이고 순수한 마음의 찬양과 경배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세상의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정한 그런 아주 중요한 알맹이는 쏙 빠져있는 사울의 집안은 이제 끝이 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저자는요, 사울의 집안이 영원히 끝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미갈이 더 이상 자녀를 낳지 못했다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은 미갈의 말에 대한 다윗의 대답이 그 가운데 설명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일련의 과정과 이 내용이요, 그냥 부부싸움의 내용이었으면은 다윗도 지금 미갈한테 한 방 이렇게 팍 매기는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지금 이 말을 하는 이 톤이 미갈이 막 뭐라고 하고 자기도 막 뭐라고 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제 모든 것을 어떤 평정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미갈에게 설명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로 지금 이 21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요, 나는 더 이상 사울의 집안과 연결된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 지금 사울과 함께 했었던 이 백성들에게도 내가 인정받을 필요가 없고, 사울의 딸 당신에게도 내가 인정받을 필요가 없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만 인정받으면 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나를 주권자로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어야 하신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뛰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다윗은 그동안 혹시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는 열등감이나, 그리고 사울의 왕위를 자신이 대신 가지지 않았습니까? 물려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사울의 자녀들도 다 죽고, 요나단도 죽고, 사울도 죽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자책감이 혹시 남아 있었다면 그것조차도 이제 다 해방된 모습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요, 지금 아름다운 마음 자세로 하나님의 법궤를 맞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그런 상징물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맞으실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미갈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에 주어졌는데 삐딱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복을 다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간팍함으로 그것을 다 놓쳐버리고 다 복을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라기는 다윗처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맞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